창세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또 조카 롯과의 과정.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속에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여러분 또 아브라함 때문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그 흉년이 또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랄로 내려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오히려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백배를 얻고 또 우물을 파면서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에색, 신나, 그 다음에 느흐봇, 이게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야곱은 어떤 자이든 타이든 이제 형 에서와의 그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가나안을 떠납니다. 고향 외삼촌 이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가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그리고요. 지금 이제 29장 30장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하고 밧단 아람에 그리고 그 딸들 중에 라헬을 사랑하고 결국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거기서 자녀 이제 아들 11명 그리고 딸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29장 30절에 보면 이 야곱이 결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 야곱이죠.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자녀가요 몇 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밧단 아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이 거부가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복을 주시 이게 다 밧단 아람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가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요셉을 하나님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또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시체를 이제 시신을 가나안 땅에 이제 장례하는 굉장히 이 다른 이삭과 혹은 아브라함의 삶과는 다른 그런 여정이 있는
삶에 굴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제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만유의 하나님, 어디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9일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신의 한마음 축제 야외 예배 체육대 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들 같은 거는 간혹 오해를 하세요. 뭐예요? 아유,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 요번 주는 예배가 아닌가 보다, 그냥 체육대인가 보다, 그냥 야외 예배인가 보다. 그게 절대 아니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영남신학대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성도의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오해를 해요. 야외 예배 가니까, 체육대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이번 주일은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나 좀 볼일 보고 바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수가상의 사마리아 우물에 한 여인이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했던 한 여인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 이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여기 대구시는 게 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사람만 예배가 되고 그 사람만 찾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고 광고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은혜를 나눕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에요. 다 거기 베델만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바단 아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야곱이 뭐요? 조금 방법이 희한하죠. 예? 이게 아내 내스럽고, 그리고 마치 출산 경쟁을 하듯 그렇게 지금 자녀를 낳고, 이런 일이 조금은 희한하잖아요. 조금 우리 정세 안 맞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 이게 굳이 기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베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거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를 지킬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25절에 여러분 24절까지 어제 말씀까지 이제 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형성되지만, 지금 그 베냐민만 빼고는 지금 11 아들을 다 낳은 거예요. 딸도 다 낳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25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뭐 첫째 아들 낳고 그래 뭐 아들만 낳으면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내가 뭐 돌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 편애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22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첫 번째 씻어주시는 은혜요. 제거해 주시는 은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억울함이라 할까요? 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야베스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번역에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드려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게 뭐예요? 충만한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귀한 터닝 포인트, 물론 이 앞에 베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그에게 이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여기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왜요?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어떤 산악인의 그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악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내가 등산을 하는 이유,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여러분 정상은요, 정상은 그런데 정상에 올랐는데 거기서 평생 정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니 내가 여기서 평생 나머지 삶을 살고 그런 산악인이 있나요? 어떤 우리도 산에 가보잖아요. 여러분 정상은요 잠시 머무는 곳, 거기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오늘 40 여러분 3절에도 보면 이제는 아내도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딸도 주셨고 그리고요 이래는 뭐야? 재물도 물질도. 물론 여기 방법에 보면 이제 외삼촌하고 뭐 폼싹 얘기도 하고 그리고는 내가 내 삭슬 쳐주겠다. 외삼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외삼촌하고 조금 야곱은 최초로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양들 중에 염소 중에 여러분 색깔 있고 아롱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떤 일종의 불합리한 계획을 해요. 최초로 야곱이 믿지는 계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해? 바꿔주시네. 물론 지금 뭐 버드나무 여기 보면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나무 가져다가 뭐
아주 튼튼한 양이 오면은 그걸 벗겨가지고 물 마시는 여기다 이렇게 두었더니 이게 튼튼한 양이 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새끼를 베가지고 그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이 왔을 때는 또 그 치워가지고 또 베가지고는 이게 다 라반의 것이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맞지 않아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복 주심, 물론 이제 그렇게 막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나뭇가지 갖다가 벗겨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야곱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반이, 외삼촌이 지금 이런 계약에 승인하고 이런 부분, 라반은 절대 야곱처럼 여러분 믿지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아요. 자기 딸을 줄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나이를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고요. 얼마나 진짜, 여러분 영화 중에도 뭐 놈 있었잖아요. 뭐 무슨 놈. 뛰는 놈이 뭐요? 나는 놈이 있다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이 라반을 만나면서 된통 아주 그냥 속이는 자를 속이는, 그것도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뭐요? 야곱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버드나무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좀 뭐 주술적인 것 같고 좀 미신적인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은 어떤 야곱의 간절함, 어떤 소원, 어떤 최선을 다함,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때문에 이 뭐 새끼들이 이렇게 됐고 양떼가 많아지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단 말이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가 여러분 바단 아람이고, 그 어떤 일들의 역사가 전혀 참 이상한, 뭐 4명의 아내 뭐 서로 출산 경쟁하고 막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막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금 라반이 그렇게 속이면서 야곱을 속이고 그 후에 뭐래?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게 무슨 10번이나 삼촌이 저를 사기치셨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귀환 결정, 귀향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바단 아람에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물론 이 밭다람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결국 이것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여러분 27절 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도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시는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고요. 그리고 30절에 여러분 또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었습니다. 지금 번성해서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기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롯이 그렇게 자기 좋은 땅 여러분 빼앗고 그래서 얻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뭐 해서 뭐 자수성가라는 말 되게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건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내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반에게 이제 선포하고 나는 내 집 세우겠습니다. 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의 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솔로몬이 뭐 했다 그랬죠? 여러분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40년 재위하는데요 20년간 건축했어요. 집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의 말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끝. 이게 전도서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뭐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결단해야 할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여기 100세, 그렇죠? 시대 생활 습관, 제가 이걸 보고 다 느낀 게 있습니다. 100세 참 좋다. 근데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내리막길의 인생이로구나. 아까 등산 얘기 좀 했는데
등산에서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다가 어쩌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내려오는 길이 절반이라고 따진다면, 이제는 나는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그게 뭐가 이제 줄어들고 뭐가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잘 마무리하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또 그 귀향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라반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반이 복받은 이유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는 우리는 뭐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요. 겉으로는 지금 야곱이 막 결혼하고 자녀들 낳는 얘기, 그리고 막 뭐 이상한 이야기처럼 뭐 나뭇가지 뭐 벗겨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배후에 역사하시고 세우신다. 이걸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든 인생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의 집을 세우시고 야곱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 거룩한 날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